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어릴수록 참 단순하다. 어리면 어릴수록 삶의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먹고 자고, 아는 사람 보면 웃고, 그리고 낯선 사람 보면 발을 털면서 울고, 아는 사람 보면 안기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한참을 잡니다. 삶의 패턴이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엄마 젖 먹고 곤히 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이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돈, 게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성공에 대한 비전 아무것도 없어. 너무 단순해요. 세상 편한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의 삶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좀 크면 조금씩 복잡해지죠? 자기는 뭔가 하고 싶고 입에 넣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라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안 돼! 그러면서 짜증을 부립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떼쓰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아직 작은 것에 행복해합니다. 금방 막 떼쓰다가 사탕 하나 입에 물면 금방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세상 단순한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좀 더 클수록 만족이 없어집니다. 작은 선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게임도 웬만한 게임은 시시해. 선물 받아놓고도 이게 뭐야? 엄마한테 따지고 말이죠. 복잡해지고 있어 점점. 그죠? 생각도 많아지고 자기 취향도 분명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인생의 발전 과정은 아니겠어요? 어린이 주일과 성탄절기 때 우리 교사들이 애먹는 게 뭔지 아세요? 선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빽빽 우는 애들은 사탕 하나씩 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 선물 리턴 받고 싶어요. 이 선물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죠. 아이들이 점점 자랄수록 복잡해져요. 물론 시대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만할 때는 진짜 단순했거든요. 어? 우리 어른들은 더 했을 거라고요. 그때 무슨 게임이 있고 뭐가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황우경 집사님 연세 때는 그 당시 어릴 때는 가래떡 하나 길게 설날 때 뽑아주면 돌려가면서 그거 하나면 하루가 행복해. 그거 하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가래떡을 쥐고 다니다 보면 이게 떼꼬작물이 묻어가지고 새카매져 손 부분. 그래도 그거 뜯어 먹으면서 하루 종일 가래떡 돌리면서 먹고 지냈다고요. 그거 하나면 만족했다고. 요즘 애들 가래떡 줘보세요. 안 먹는다고 그러지. 저희 때는 조금 복잡하긴 했어도 저희 때도 그래도 단순했다고요.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 대신 미안하다 500원짜리 하나 주면요. 도시락보다 훨씬 좋아. 500원. 500원이면 여러분 전자오락, 예? 오락실에 오락 한 판이 50원인데 잘만 버티면 1시간 동안 50원으로 버틸 수 있어요. 계속. 그죠? 와, 너무 재밌었거든요. 학교 앞에 파는 이 이따만한 핫도그가 50원. 요만한 소세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막 튀긴 거. 그 뭐 몸에 좋겠어요. 그게 몇 번씩 튀겨가지고 그냥 빵가루 묻혀가지고 케찹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거 2개 먹으면 배부르다고. 거기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옆에 오뎅 국물을 한 2그릇 먹고 나면 그냥 뭐 도시락 필요 없는 거예요. 100원으로 점심 해결. 나머지 400원으로 뭘 하지? 옆에서 전자오락. 우리 저기 예전에는 게임기 같은 것도 뭐 완전 첨단도 아니었다고요.
문방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기계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 서로 하겠다고 50원씩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옆에는 뽑기를 하고 있고, 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오뎅, 그리고 옆에 막 지포 같은 거 튀기고 막 500원 있으면 세상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500원 줘보세요. 에이, 이게 뭐야. 시대적인 것도 그렇고 어른이 될수록 점점 복잡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생각도 많아지고 기계도 잘 다루고 똑똑하고 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접할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답지 않은 성숙함이 좀 있는 것도 같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아이들이. 그죠? 어른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이 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복잡해지는 과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복잡해지잖아요. 갈수록 복잡해져, 갈수록.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어른의 패턴의 신앙이 될수록 복잡해집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복잡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윌버 셰프만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4,50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얻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400명이 4,500명 중에 400명, 거의 한 10분의 1이죠. 10살 이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기죠. 그리고 600명이 10살부터 14살 사이에 구원을 받습니다. 썬데이 스쿨에 들어가면서. 그 1000명 정도가 4,500명 중에 구원을 받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600명은 또 15살에서 16살 사이 구원을 받았고, 1000명은 17살에서 20살 사이. 겨우 24명만이 36세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4,500명 중에. 그리고 나머지 2,000명 가까이 되는 1,875명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어른이 될수록 복잡해서 신앙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릴 때는 이것저것 다 믿잖아요. 예? 처음 보는 아저씨도 믿고 그래서 따라가고. 신앙 갖기가 참 쉬운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우고 뭐 과학을 배우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하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스펜서라는 사람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성령 체험을 언제 했느냐, 그걸 체험을 했어요.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548명이 20세 이전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거의 반 이상이 20세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은 나이에. 337명이 30세 사이에, 20세, 30세. 96명이 30대. 40대의 종교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15명, 50대 이후에 한 사람은 4명. 이게 갈수록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잡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절기로만, 행사로만 지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결단코라는 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아지는 신앙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야죠.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이들의 어떤 면을 두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은요, 가만히 보면 계산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계산이 많아요. 그죠? 내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이게 상대한테 이익이 될지 늘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어른들의 말 배후에는 계산이 다 깔려있는 말들이야. 그죠? 제대로 이해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뭔가 불투명해. 뒤에 한 자락 딱 깔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은요. 복선을 깔고 얘기합니다. 매사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투명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금방 들통난다. 그죠? 금방 들통납니다. 능구랭이가 되면 얼굴 표정 싹 안 바꾸고 입술에 칠만 바르고 거짓말합니다. 이 어른이거든요. 복잡해요. 믿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 알아보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확실하다, 충성되다, 단순하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고 일관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 이게 faith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피스티스가. 하나만 붙잡고 한 길만 간다는 거죠. 충성된 거죠.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확실한 거죠. 복잡한 사람은 끝까지 못 가. 자꾸 변덕스러운 사람들은요,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 아만이라는 말이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용어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디서 따왔냐 하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거.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품에 잠겨서 배부른 상태에서 아주 행복하게 훤히 자고 있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 평강이 있는 거죠. 온전히 평안한 거죠. 무력하고 100% 의존적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들이잖아요. 얘들이 뭘 할 수 있어요? 100% 의존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태. 참 믿음 좋다. 아이들은 엄마가 팔 힘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안겨서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믿음 참 좋다. 그죠?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100% 평강이 있어요. 힘은요, 믿음의 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예,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에요. 우리 기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것만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단순함에 있어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쫙 포커스를 맞추면 불이 붙는 것처럼 믿음은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천국은 단순해야 들어간답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아이들에게 단순함이 있어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예전 어릴 때 교회를 한두 번 가본 친구들은 천지창조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다 들어보셨다고요. 그때는요, 진짜 몰입해가지고 들었어요. 막 방주 물 막 넘치고 와 막 무섭고 그죠? 막 요셉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면서 드라마 듣듯이 막 그렇게. 근데 머리가 굵어지고 과학을 접하면서 다 지어낸 이야기야. 단순함이 안 생기죠.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안 생깁니다. 마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한 가지 표현을 더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들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죠?
이게 receive란 뜻이에요. 떠받치다는 뜻이 아니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라고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 수많은 고민과 몸부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은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 쓰신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쉬워요, 이게. 어른이 어렵지. 아이고, 양심이 있지. 어? 아이고, 그래도 이걸 거저받을 수 있나? 뭐라고 해야 될까? 선물 받을 때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선물 받을 때 이거 무슨 프로모션이야? 이거 3년 약정 아니야? 이거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어. 계약서 잘 봐야 돼. 작은 글씨로 돼 있다. 작은 글씨로. 선물 거저주고 휴대폰 거저주는 거 누가 믿어요, 요새? 누가 휴대폰 거저주는 거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애들은 믿어요. 선물을 보여주면 주지도 않은데 막 뺏어가. 막 그 자리에서 까버려. 보여주고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웁니다. 저거 언제 줬어 내가. 자기 것도 아닌데 막 달라고 막. 아이들은요, 받아놓고 어릴수록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있다가 선물 줄 때 어릴수록 선물만 보고 와. 받아가지고 바로 들어가. 인사해야지. 그래도 들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까버려. 고맙다는 얘기도 없어요. 얼마나 잘 받는지. 애들은 받는 걸 잘해요. 그죠?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줘도 받잖아요. 잘 받아. 애들은 잘 받아. 여러분, 신앙에서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주제에 양심 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우리 같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른이에요. 천국은 잘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거를 돌아가면서 돌아 613개 조항 율법을 지키고도 자유함이 없고, 마틴 루터처럼 95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무릎에 피가 나면서도 고행을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뭐 하는 겁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받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데. 어른들은 어렵고 아이들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전 구원받은 강도가 성경에 기록된 게 우리 모두에게 위로다. 이건 정말. 구원받은 강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구원받은 강도, 평소에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 뭐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흉악범이에요. 한두 명 죽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쭉쭉 흘리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 강도냔 말이에요. 이 사람 잘한 거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평생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나쁜 짓만 하다가 막판에 네가 나와 한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그러고 받았어. 뻔뻔스럽게 평생 잘한 것도 없는 주제에 네가 나와 한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25년 훈련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훈련이었어요. 나이가 75세 돼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비상식적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 어른이거든요. 근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마지막 99세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할례를 행하라. 그런 다음 그 다음에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죽은 것 같은 몸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죠. 웃기까지의 과정,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웃기까지의 과정,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훈련은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아지는 훈련입니다. 다들 너무 똑똑하고 어른이 되어서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너희에게 줄 선물 포장을 딱 뿌려줬더니 저기 안악자손 등치가 너무 크고요. 저들이 가진 무기는 절대 안 되고요. 어른 같은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어른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허락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선물이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애들 중에도 어른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생각 복잡하고 안 믿어지면 이거 어른인 거지. 어른 같은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때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받고는 돌아서서 어른답게 리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받은 게 맞나? 나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좀 받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받고는 돌아가서 리뷰를 하는 과정에 어른이 들어갔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나? 말씀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야? 어른이 리뷰를 하기 시작하면 받은 은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일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은혜도 잘 받고 잘 믿어주고 그런데 갈수록 더 잘 받아들여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타성이 생기고 매너리즘이 생기고 익숙해지고 예배가 지겨워지고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변동이 죽을 듯하고 이런저런 마음 상할 일, 시험 들 일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거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른 되어가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갈수록 단순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 진료하지 않습니다. 완전 젖살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엄청 먹어요. 그죠? 애들이 질리는 거 봤어요? 투정 부리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순수함은 신앙 성장의 제트 엔진이고 순수함은 믿음의 성장판입니다. 열심과 노력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더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사모함이 질리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도리어 노하셨어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른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 오는 거 예수님 반가워해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대요. 막 열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떨어진 거 남 탓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 어른들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리셋하시기 바라요. 포맷시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의 이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두 개는 다 두 가지의 사건이 앞뒤로 있어요. 첫 번째 18장 1절은요.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돌이키기 전 상태가 누가 크냐라고 비교하는 그 상태란 말이죠. 서로 비교하고 있는 상태는요. 어른 된 상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크냐는 비교의식. 애들은 비교합니까? 비교 잘 안 해요. 자기가 되게 못생겼는데도 잘생긴 애한테 가서 뽀뽀하고 그래요.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얼굴이 어떻고 속눈썹이 어떻고 키가 작고 크고 비교 안 합니다. 자기가 세상 제일 귀여운 줄 알아. 예쁜 줄 알고요. 그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별로 신경 안 써요. 남들과 비교 안 합니다. 누가 서로 잘났는지, 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3살짜리 4살짜리가 물어보지 않아요. 3살짜리가 말 겨우 하면서 네 아버지 뭐 하셔? 상무야? 우리 아버지 전무인데. 그러지 않거든요. 말도 겨우 하는 애가 집에 와가지고 막 울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누구는 BMW 타고 다니는데 우리 차는 꺼졌잖아. 애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속상해하고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어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바로 비교의식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고 가다가 주님만 보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다가 비교의식이 오기 시작하면서 천국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수하고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며 그렇게 갈 때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뭔가 내가 영향력이 있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헌신도 헌금도 많이 하고 먼저 들어온 포도원 품꾼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된 자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찬밥인 것 같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난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못생겼어도 엄마 눈에는요 걔가 제일 이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나를 보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지장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여지고 의식되고 비교될 때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은혜 받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성장이 딱 멈추기 시작합니다. 천국 백성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9장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놀랍습니다.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온 사람이 누구냐?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린이와 대조되는 대표성을 띈 사람이에요. 잃은 자와 대조되는 대표성을 띈 사람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 부자 청년이에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합당하지 않냐면 낙타가 바늘기 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합당하지 않대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비교의식. 두 번째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부자예요.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에 내가 봉착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축하드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빠를 찾을 시간이에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 되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요즘에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 어른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히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임팩트 있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고 오늘 절기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이 이런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백성이 아닌 거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지옥으로만 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귀엽다고 머리만 쓰다듬어 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닮으라고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런 사람 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 갈수록 자꾸 염려와 근심이 올라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패턴이 자꾸 많아진다면 여러분 믿음은 퇴보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멀어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할수록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갈수록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너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못하겠고 저것도 내가 못하겠고. 갈수록 신앙은 성장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 허락 없이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이것도 묻고 저것도 상의하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도 맡기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가는 것, 이게 간섭받고 통제받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계속 잠을 자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사모함과 받아들임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살아보려는 나의 어른 같은 모습들을 오늘 다 버리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예배자의 모습,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모되어지고 더 주님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따라 부르세요. 큰 소리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들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혼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주님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경험할 시간이에요. 오늘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돌이키세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상처, 고민, 두려움 다 맡기세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다 맡기시라고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이키라고 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이렇게 너무 크게 강하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단순해지게 도와주세요. 확실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순수하게 갈망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날이 갈수록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나, 어느새 이것저것 재고 있는 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나, 바가지만한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부정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에 대해서 발로 차버리고 우리 인생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